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났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아주 임박해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두 개의 속담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성취된 게 있느냐? 그런 식으로 비꼰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그들이 주고받았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이 반응을 비난을 하시는데 우리 원석 형제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속담, 격언의 내용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동안의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이 말하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려면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는 이루어질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죠.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하겠다 하시고도 되돌릴 때가 참 많아요.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근데 인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태까지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걸 회개의 기회, 반성의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계속 죄를 짓고 반항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거의 뭐 무사안일주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참아주셨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은 여태까지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 심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더 짓기 위한 혹은 뭐 이 은혜를 남용하기 위한 수단이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격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예언자가 정말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심판이 정말 이루어진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또 한참 내 세대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단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해야죠. 네.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딜레이 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 다음 세대가 당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그렇죠. 돌이켜야죠.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좀 줄어들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 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꾸 한국교회 교세가 약화된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정작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기적이네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 세대마다. 나랑 직접적인 관련 없으니까 그렇죠. 괜찮아. 네. 그냥 이런 느낌. 나만 아니면 돼. 영어로 노래로 말하면 퀘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될 대로 되라. 왜?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삶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어떤 때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 이 순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다음 세대를 그리고 솔직히 오늘날 그나마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즐기고 누리고 감사히 살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전 세대가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열매를 우리가 즐기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믿음은 항상 다음 세대에서 평가를 받아야지 오늘 이 시대의 현 세대에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다음 세대가 시대가 됐을 때 비로소 열매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전 세대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다음 세대가 진행되면 그때 비로소 평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신실하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의 순종의 결과, 우리의 헌신의 결과를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전 세대가 신실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갑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제가 제 자녀를 보면서 막 온갖 좋은 것들로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마음이 막 간절하지 않았던 걸 들여다보게 되면서 너무 부끄럽고 무섭네요, 제가. 그렇죠. 제 자녀에게 아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자꾸 중보라는 게 이게 상당 부분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감도 생각이 나야 되고 그래서 중보하라는 건데 오늘 우리 너무 좀 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다고요? 더 이상 딜레이는 없다. 심판에서. 분명히 너희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동안은 은혜로 줬는데 어때요?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방관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방관의 중심은 어디 뭐가 있다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젖어들어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13장에 가서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리더십. 자, 종교적인 리더십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사장들이죠. 네. 근데 제사장들은 썩어 빠진 지 오래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제도가 예언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모세 율법이 왕권하고 제사장권하고 그다음에 선지자권에 대해서 다 율법을 선포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사장권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왕권하고 선지자권을 사무엘 시대 때 동시에 출범을 시키십니다. 제도화시켜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선지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왕들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은 못해요. 그 역할을. 왜냐면은 제사장들은 과거에 오늘날은 이제 3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쎄빠지게 힘들게 신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은요 80~90%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전락해요. 그게 아픈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부자들만 그것도 굉장한 상류층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문화에서든 간에. 예. 이게 가문의 영광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 사회의 부르주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진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누구예요? 정치인들이고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다 연결돼 있겠네요. 예, 같이 사당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각자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일로 가는데 들려요 소식이. 정치로 빠진 애가 뭐 경제로 빠진 애가 나쁜 짓을 한다. 친구야. 직원을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또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재물 큰 거 가지고 온 놈이 예뻐 보여. 아이고 참 진짜. 근데 누가 재물을 가져와도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와요? 거의 부자들이, 상류층이. 그렇죠, 상류층들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제도 자체는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 두 제도를 출범을 시키면서 선지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언을 하라 이거죠. 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도를 제일 하나님의 순수한 음성을 들려줘야 하는 제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와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왕들에게 직언을 했다가 순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사야도 그런 경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엄청 중요해요. 거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제도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왜냐하면 제도권 안에 있으면 썩어. 그러니까 비주류로 살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글을 남긴 참 선지자들은 다 비주류였어요.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외로웠을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그 비주류로 살면서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고 가난도 스스로 자청해서 뭐 이 열왕기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무를 채취하다가 국을 끓였는데 독초가 있어가지고 뭐 먹고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한 것을 이제 이 예언자들이 구해준 이야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렇죠. 달필가들이고 남긴 글들을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문맹률이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은요 98%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형편이 나아서 90%였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글을 읽거나 쓸 줄을 몰라요. 우와. 그럼 선지자들은 옛날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요? 대서소? 대서소.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공식 자료나 서류나 혹은 뭐 정부에 네네네네네. 제출하거나 혹은 뭐 있었어요. 계약서를 만들어야 될 때 있었어요. 대신 써주는 네. 그리고 돈 받는 그런 걸 대서소라 네, 그랬어요. 법원 근처에 되게 많았었어요. 많았었죠. 네, 많았었어요. 네, 네. 그것만 해도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랬겠네요. 근데 가난을 자청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 참선지자가 하나 죽었는데 선지자 생도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아내하고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게 된 위기 이야기가 11개의 기록이 되어 있죠. 스스로 이렇게 가난을 자청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도권의 혜택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도권의 혜택을 받으면은 썩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권력자들하고 이 참선지자들은 항상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거룩한 거리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음성을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참 선지자들 제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도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없었으면 좋겠으니까요. 자기네들이 하는 걸 계속 비난을 하고 욕을 해대고 잘못됐다고 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의 종교 비즈니스에 해가 되잖아요. 종교 비즈니스라는 말이 되게. 아니 그래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보루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주신 은혜의 보루? 맞아요. 아니면 다 끝장날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고 음성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스겔은 그 당시에 주류였던 제도권 안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지자가 선지자를 비난하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 선지자들도 한통속으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여자. 이 여자 선지자들도 한통속으로 비난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아직도 여성 안수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단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제대로 전달하는 제도가 선지자 제도라면 제사장 제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미 여자 선지자들이 완전히 그 제도화 되어 있었다면은 굳이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남자들만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논쟁을 벌이는 그 이 교단들이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걸 보수라고 그러죠. 그게 보수. 그걸 보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얘기는 뭐 이렇게 없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게다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차별을 금하셨잖아요. 네. 차별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노예와 이 주인의 차별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남자 여자의 차별의 벽도 다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물론 이유는 알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를 지나가면서 시대가 거꾸로 간 것 같아요. 고려 시대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남자들 중심으로 사회가 변질이 돼버리고 했죠. 이유가 뭡니까? 유교 문화. 유교. 예. 저는 유교의 상당 부분은 아주 마귀가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전혀 달라요. 네. 네. 맞- 이건 있는 자들의 윤리고 도덕이지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의 도덕과 윤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누리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로 그대로 스며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들이 이미 제도화돼 있다는 것은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안수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남자들 어떤 일들을 벌어져서 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성만 챙긴다 이거예요. 자기는 뭘로 비유를 하시냐면은 그 이 폐허더미 위에 올라간 여우가 그러니까 건물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깔리고 뭐 이런 이렇게 지진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그래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폐허더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우가 뭘 하기 위해서? 여우가 절대로 이 폐허를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재건하지? 이거 고민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뭐 고기가 덩어리 하나 나왔나?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자들에 대한 조석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야, 여우의 모습이 마치 위험을 자기의 기회로 악용하는. 그렇죠. 세상. 그러니까 폐허 때문에 깔려 있는 사람들하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예. 그들하고 이제 공감하는 것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단순히 언제든지 폐허더미가 있을 때 이랬다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성도들은 뭐예요? 먹잇감. 자기 이속 챙기고 자기가 돈 버는 수단.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꾸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막 바꿔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평신도 입장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네. 안수받은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신학을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저건 아닐 것 같은데 꼭 집어서 아닙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들이대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이건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제 개인 생각인데 하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설교하시겠어요? 안 하죠. 아니죠. 안 하죠. 내가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신빙성이. 저는 의심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은 평신도들도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아예 신학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 너무나도 오염된 메시지들이 지금 강단에서 이상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딱 이렇게 보면 들어보면 이게 무당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분별력을 키우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야지. 너무 비슷한 음성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말씀의 홍수가 난 시대라 그래요.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게 말씀의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면은 물이 제일 흔하죠. 근데 또 동시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생수죠. 마실 물. 깨끗한 물. 깨끗한 물.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성만 챙기면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 해대는 것,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말한 적이 없다. 근데 그들은 자꾸 내 말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그 이 경고성으로 얘기를 해요. 제발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말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씨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니까. 목사가 왜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공부 안 하고 묵상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말을 하게 자기 돼요. 생각대로. 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성경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비난을 받는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일부 뭐 이렇게 기도원이라는 데서 행해지는 일들하고 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자 선지자들은. 자, 18절만 읽어주실래요?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부족이 나오네요. 네. 영혼을 사냥하려고. 어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도원 가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물을 가져다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부족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쵸. 모양만 다르고 똑같은 그렇죠. 거죠, 내용은.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심지어는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자기가 기도해주면 다 낫는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항상 돈을 요구를 해. 맞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100만 원 내면 100만 원어치만 기도를 하고 1000만 원을 내면은 1000만 원어치만 기도를 해. 돈 받은 대로. 돈 받은 대로 일하고. 이거 세상에. 사람들의 아픔을 돈으로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요. 슬프네요. 그럼 벌써 가짜죠. 그렇죠? 네. 공짜로 주신 것 공짜로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이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옛날 얘기만은 아니고 오늘날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정말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고 어디든지 뭐 누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해서 쫓아갈 게 아니라
네. 잘 좀 살펴보고 주변에 이제 정말 영성이 건전한 목사님들한테 상담도 좀 받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부족하는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결국 에스겔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저렇게 저 시대를 쥐락펴락하고 판치게 한 건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특히 우리 훈민복음 이 시간을 통해서 아멘. 특히 또 우리 송병현 교수님의 말씀을 아멘.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듣고 공부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성도들의 심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문맹률이 그렇게 높고 네.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죠. 그저 다 그냥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조금씩 서큘레이트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거의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요즘엔 5천 원이면 성경 하나 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앱만 다운로드하면은 공짜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말씀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현혹되는 것은 우리 원석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책임이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좀 상황이 달랐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